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하여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긴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의 교회 건물로 인하여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외벽의 공사와 옥상의 아버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아버지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사업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아버지 이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순간이 정말 귀중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이 아버지 너무나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회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너무나 예배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계 만방국국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나라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평안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을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샬롬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나 육체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육체적이나 안전한 상태보다는요 영적인 측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해방 또는 죄 사함의 상태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도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특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평안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뭘까요? 평안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27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수요자요 원천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해방 또는 죄사함을 가리키는 상태라고, 죄사함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곧 죄사함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어떤 영적인 해방의 시작이라는 거죠.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해결할 수 없는 적대감이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불화가, 그 적대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히 이어지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평안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중 누구든지 평안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까요? 왜 불안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백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이라는 거고, 그 평안함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함을 소유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요, 1차원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또는 육체적인 건강 등을 평안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 다툼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안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이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태보다는요,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증오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평안, 평강이 있다 없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아담 이후로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려면 외형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 두려움, 걱정, 근심, 다툼, 미움, 이런 것들 원천적으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평안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로 전쟁이 하나도 없고 평화롭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마음 편안하게 정말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 평안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거짓 평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 편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만 평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내면 속은 불안 또는 걱정, 다툼, 미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성령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은요, 성령의 먼저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성령의 역사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2절, 성령의 열매죠. 뭐가 있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화평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실 성령님은요, 제자들을요, 이 평안의 상태로, 평강의 상태로 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우리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전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말하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평안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 가운데 살게 하고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평안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평강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또 금요 예배도 우리 영상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잊지 마시고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